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딱 중간 정도의 내용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나누는 이 순서들은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는 여러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내용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순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상당히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른 나이에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요. 법학 박사 과정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다가 큰일을 겪으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신부가 되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학문적으로 그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갓 30대에 이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루터가 항상 괴로움에 빠져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수도 생활을 했던 루터인데, 고행과 금식과 여러 방법들로 스스로를 괴롭혀가면서 그 수도 생활에 정해진 그 규율들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면서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없던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루터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 스스로가 본 자신은 구원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였던, 그래서 항상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가 바울 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로마서 한 구절이 그를 때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과 의에 대하여 말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진리를 루터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3번에 걸쳐 깨달으면서 믿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칭의에 대한 바른 것들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강조했던 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그리고 개혁주의를 따르는 5가지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이것은 루터가 계속해서 스스로 질문을 했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며, 또한 그것은 칭의, 즉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책, 즉 죄의 책임과 그 형벌의 무게,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중심을 알 수 있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에 대해서, 즉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선언, 법정적 선언, 이 말은 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재판의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피고에 대해서 판사가 유죄나 무죄를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선고를 통해서 피고가 내면적으로 죄인이 되거나 혹은 무죄한 사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 제시되는 증거를 통해서 유죄나 무죄가 밝혀졌을 때 판사가 그 증거들에 의해서 무죄나 유죄를 선고하면 그 외적으로 그 피고가 유죄나 무죄의 신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고하는 것이 법정적인 뜻이며 그 선고가 바로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칭의가 최후의 심판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이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현재 이미 성도들에게 선포된다는 의미에서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칭의는 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의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며 그래서 율법에 대해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한 칭의는 정죄와 대비되기 때문에 법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법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또한 정죄와 대비되는 개념, 즉 한 사람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므로 그 또한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주로 짜다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칭의가 어떤 법적인 선언이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의롭다고 번역된 단어가 디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만 해도 의롭다고 하다, 의로 정하다라는 의미고 이것의 용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며 33절과 34절 전반부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포함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은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송사나 고발이나 정죄함에도 떳떳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판사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판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법정에서 제시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상태나 그 행동에 대한 서술이 될 뿐이고 그래서 판사는 그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죄 없다고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게 죄 있다고 선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선언은 이미 그 증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선언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 전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의는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칭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하고 반역하여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과거의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소유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죄인을,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불의한 사람이 의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데 어떻게 의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서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판사가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면, 죄가 명백하게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면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우리가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지 않으신 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일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은, 하나님의 그 선언은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칭의를 한다면, 근거 없이 의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구나 거짓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칭의는 결코 허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의나 우리의 외적인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칭의의 근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4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의 의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남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허구나 가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의의 전가란 성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가되어서 나의 것이 된 의를, 그것을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내가 칭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해결하고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다 받아내시고 감내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책이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중립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이 되었다는 거예요. 빚진 사람을 한번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많은 빚을 지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고 이 사람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부자가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빚을 전부 갚아주었습니다. 빚이 전부 없어진 것이죠. 빚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재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빚은 없어졌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는 빚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0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마이너스보다 0이 낫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벌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고 그것을 쓰고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의 빚은 부자가 갚아주었지만 앞으로 사는 것은 누가 채웠습니까? 그 자신이 스스로 채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말이에요. 부자가 빚을 갚아준 것을 넘어서 그에게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다 주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재정의 문제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모두 부자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중립된 상태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인 상태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죄와 또 의가 전가되는 것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받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0이 되었다가 다시 플러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이뤄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단번에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유효한 것이며,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 또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의식이나 우리의 공적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그리고 믿음이 그러하듯이 칭의 또한 죄를 사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 6절에 보면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받은 품삯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일을 했으니까 받는 당연한 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가 받은 품삯은 당연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자,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선언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이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이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것을 자신이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24절의 후반부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거저 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셨음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더하려고 보면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떠한 것들, 나의 공로를 더하려다 보면은 우리 양심으로 보면 우리의 본성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합당하지 않은 인간임이 너무나도 확연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를 계속 고소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정죄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계속 고발하게 됩니다.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신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 유일한 방법은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는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그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에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은혜로 되었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는 당당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마치 우리의 순종처럼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확신임과 동시에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죄함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그 확신을,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